입니다. 2022년 1월 첫 번째 강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니까 조금 인사를 좀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릴 분이 이익배 아버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 와서 기쁘게 많이 좋아졌어 그러시면서 나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 강석의 제자들이 기도해 고맙다고 아버님 직접 전화를 주셔갖고 저희 어머니 집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 만나러 갔을 때 받았는데 너무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회복한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기를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모두 환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상호 형님 가족이랑 또 애나 사장님이랑 또 우리 자매님들 그 다음에 우리 요즘 회복 공부하고 있는 본준 형제까지도 너무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또 우리 고영남 사장님이랑 또 재원형 부부도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결혼부에 우리 오늘 민원의 바이브톡이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환영의 마음 전합니다. 예, 우리 민원의 바이브톡 형제들은 조금 아픈 형제들이 있는데 잘 회복돼서 빨리 회복돼서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옹기 바이브톡에 있는 제자들 모두 환영합니다. 옹기도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새해가 밝았으니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고 또 더 깊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글들 다시 환영합니다. 싱글들 너무 있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일찍 와셔서 예배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오전에 10시에 주일학을 하고 10시 20분에 집에 출발하면 여기 40분에 도착하는데 늘 교회에서 미리 준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시스템 하는 영우가 어려운 시스템을 지금 붙여서 지금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역시 영우가 아니까 뭔가 해결이 되고 있긴 한데 올해 영우가 지치지 않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예, 우리 또 민주자매 반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찬양해주는 현욱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캐나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란 자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요. 또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생각보다 저희가 설교를 우리 제자들도 듣지만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느 다른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같이 예배 보는 사람 중에 한 분도 저한테 와서 설교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지 않으셔도 너무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하겠어요. 새해 벽두부터 좋은 소식이 있는데 분당교회 세례가 있습니다. 캠퍼스 세례예요. 예, 우리 중앙대 이용준 형제가 초대한 신지아라는 캠퍼스 자매가 있어요. 중앙대생이에요. 오늘 세례 받는답니다. 축하합니다. 야, 너무 격려되잖아요. 우리 형제가 초대해서 또 킹덤 키즈가 아니라 이렇게 캠퍼스에서 초대받은 또 그런 거라서 너무 격려가 되고요. 두 번째도 세례 소식인데요. 명동교회 세례 소식이에요. 명동교회에서 우리 예전에 우리 저희 캠퍼스가 함께 있을 때 김여명이라는 친구가 우리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뭐 야외 예배 때 소풍 갔을 때도 같이 들었었는데 여명이가 저기 명동교회 성역 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받는답니다. 아멘. 그리고 여명인의 엄마는 회복된대요. 여명인의 엄마가 누구냐면 서수양 자매의 언니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명동교회는 엄마는 회복되고 딸은 세례받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어제 정도현 목사님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너무 격려된다고. 그러니까 되게 연결됐어요. 저희 강서교회가 이제 약간 뿌린 자와 심는 자와 거두는 자 다시 연결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너 내가 많이 심었다. 물을 주는 분은 우리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4년에 걸친 새벽 공부라고. 이 공부가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4년 정도의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 세례가 나온 거여서 전 너무 기쁘다고 얘기 드렸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 또 연합되는 그런 세례라서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세례라서 너무 기쁘게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새해 연초부터 세례나 회복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모두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설교는요 제 새해 첫 테이크 첫 예배구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성찬에 집중하고 싶어요. 물론 성찬하실 분을 못 찾아서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제일 지금 중요하게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무엇을 바랄까 저희 교회한테 무엇을 전할까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올해는 성찬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물론 설교도 좋고 찬양도 좋고 환영 광고 다 좋지만 예배 순서 중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시간, 어쩌면 우리가 모이는 정체성이고 모여야 되는 동기고 모일 수 있는 목적이 되는, 우리의 처음과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성찬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지만 성찬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올해 주제에 맞는 그런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현수형 너무 예쁘죠?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온해서 오케이. 올해 2022년 강서교회 주제는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 강서 섬김 미팅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투표의 과정도 거쳤고, 우리가 2022년에는 우리 강서교회가 어디로 갈까, 어느 주제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면서 성장할까 했을 때 에베소서 4장 말씀 또 2장 말씀으로 올해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중심구절이 세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구절을 먼저 볼게요. 이것은 이제 우리 중심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에서 여러분이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에베소서에 사는 제자들을 정의 내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로 정의 내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방인 제자와 유대인 제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철저히 분리된 전통과 문화가 있는, 또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생애 말년에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한 4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에베소서가 첫 번째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AD 61년 또는 63년 정도에 로마의 감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에 있는 그 1, 2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마지막에 간 여행이 로마로 가는 여행이었고, 로마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는 교회론이라고 해요.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교회 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설하는 참 놀라운, 우리랑 좀 연결되는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에베소서 2장과 또 4장에 있는 중심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좀 소화하면서, 다는 소화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먼저 이렇게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걸 추정했던 에베소 유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걸 찾아주셨네요. 그래서 이 유적을 보면서 이게 실제로 에베소서에도 큰 교회가 있었구나, 또 많은 유적을 보면서도 실제로 현재도 그런 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참 2000년 정도의 전 일인데도 지금 우리랑도 연결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랑 딱 연결되면 어느 쪽으로 연결을 좀 해볼 수 있냐면요, 참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선택되고 난 다음에 우리 디자이너 민진기 자매가 여러 가지 시안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또 민진기 자매가 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재욱 형제는 은재랑 놀아줬대요. 감사합니다. 이게 한 팀이에요. 한쪽은 놀아줘요, 한쪽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여러 가지 시안 중에 아내랑 같이 저랑 같이 기도도 하고 생각해봤는데 제일 이게 예뻤어요. 저에게 마음이 딱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냐면, 첫 번째는 러브라는 단어가 십자가 같았어요. 예.
이 러브를 십자가로 표현한 거를 되게 독특하게 와닿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설된다는 것도 있는데 또 밑에 보면은 연결되는 가족들이 있는데 다 어른 아이도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이렇게 장애인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 강서교회인데 하고 딱 와닿았어요. 예,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소외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도 같이 하면 그게 정상적인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올해 이 그림대로 우리가 연결되거나 또 건설되거나 또 사랑으로 더 깊어지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시안과 이렇게 우리는 그냥 구절과 말씀을 선택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미지로 구현하고 글자를 조합하고 그려냈던 우리 디자이너가 너무 감사하고요. 진기자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진기자매한테 디자이너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나님에서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여전히 코로나가 있는 힘든 상황이지만 여기 그림처럼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소화하고 실천하고 이뤄가는 그런 한 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을 방금 읽었는데요. 19절이 되기 전에 한 5개 구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과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다음 구절이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19절이 나와요. 19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아마도 이 전에 나오는 이 말씀 또 에베소서 1장 2장 전체 말씀을 연결하는 접속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왜 평안지, 이방 사람과 유대인 모두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그 담을 허무셨고 십자가를 지는 걸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을 잘 묵상해 보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에베소 2장을 좀 묵상해 보길 바라요.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왔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그 과정을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평화이십니다 그랬고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고요. 또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정의를 좀 묵상해 봤어요. 이 말씀으로도 묵상해 보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또 깊게 음미해 보면 성경 말씀 중간에 또 깊이 있는 한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가정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강서교회가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을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가정으로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메시지를 가정에 전달했고, 가정을 세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를 표현하셨고, 하나님은 가정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의 기초 뿌리를 묵상해 보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가정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늘 지속하는 과정에서 가족은 존재하게 됐죠. 물론 개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이런 단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우리가 제일 깊게 보는 성경적인 아주 깊은 가치,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또 성령님이 나올 때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표현 자체도 가정의 표현입니다. 그냥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의 밑그림이 있고,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걸 통해서 이 사회를 구원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플러스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구원받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미 그 하나님의 가정 안에 멤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정에 아주 영원한 구성원 중 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시작했는데, 그 가족을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의 미션으로 표현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1인 가정을 포함해서 우리 싱글도 있고 또 한부모 가정도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가정이라고 꼭 결혼부만 포함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결혼부만 구원하자, 자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의 궁적인 표현은 모든 싱글들,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장애인을 포함한, 아픈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서교회와 또 제주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다시 한번 올해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가정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멀리 있는 두려우신, 멀리 있는 그냥 두려움에 떠는 신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충격을 먹었던 예수님의 기도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주, 너무나 깊게 생활 속에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족 관계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또 그런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죠. 이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성조적 깊은 개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모습으로 잘 표현해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여러분 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많이 연구해 보세요.
그 세 분처럼 놀라운 팀워크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팀워크예요. 어벤져스 정도의 조합이 아니에요. 그 세 분은 하나이며 셋이고 셋이지만 하나고 우리의 창조를 시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중에 여기 성경 말씀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고 눈으로 성령님 볼 수 없지만 우리 눈으로 육신이 되어서 불과 일주일 전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요. 성탄 전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조금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셔서 아들로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전했고 아버지로 전했고 예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서 예수님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영적으로 초월해서 육적인 항상을 초월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성령님을 받는 것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성한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그 하나님의 가족을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가족을 지금 우리가 모이는 예배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시간 올 한 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개념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거는 진짜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그 아들 예수님을 두고 또 성령님을 두고 그분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그들의 팀워크, 그분들의 어떤 하나됨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갈 때 하나님의 가정이 자연스럽게 되겠구나. 우리 결혼부 같은 경우는 아빠, 엄마, 아이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가정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우리 가정처럼 투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 가정으로 갖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거꾸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쉽죠. 눈에 보이는 가정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가 쉬워요. 결혼부 같은 경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보겠죠. 우리 볼 때 하나님 볼 수 있는 투영이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가정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됨을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하나됨을 보고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싱글과 1인 가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을 계속 1년 내내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배워봤으면 좋겠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하나 되심을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는 깊은 안정감이 있고 깊은 팀워크가 있고 깊은 자기 희생이 있고 깊은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우리가 지칠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쉬라고 하실 거고요. 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 세 분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허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을 주실 거예요. 힘도 주실 거예요. 상황을 다 해결해 주지 않을지라도 상황을 인내할 만큼의 성령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가정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 두 번째 말씀은요. 자, 좀 넘어가 주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사랑으로 건설된 하나님의 가정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제자 요한이 하나로 연결되는, 서로 다른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건설되는, 또 사랑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가족은 저는 이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가정은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보면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시작과 그 끝은 십자가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고 구타당하고 멸시당하고 끝내 억울한 법정의 결과로 선언으로 십자가에 오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구약을 많이 봤을 때, 메시아를 봤을 때 힘있고 능력있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저렇게 볼품없고 구타당하고 채찍맞고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은 십자가를 담담하게, 어쩌면 치열한 자기 기도의 결과로 순종하고 그 위로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개의 문장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2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그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한테는 보라, 이분이 너의 어머니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전율이 올 때가 많습니다. 가장 처참한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말을 하기도 어려운 숨을 고르는 시간에 가장 자기의 모든 육체적인 에너지가 떠나는 시간, 영적이고 감적인 것이 가장 비참하게 처참하게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제자를 가족으로 연결시킵니다. 참 놀라운 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는 한 가지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핏줄할 때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연결된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이고 뿌리이고 목표이고 평화가 되고 화해가 됩니다. 우린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고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잘 이해하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잘 보면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적으로 흘러나오는 기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을 뭔가 채워서 기뻐하려고 했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반대로 흘러나와서 기쁘는 것을 표현해 주십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여전한 핵심이, 기독교의 표시가 십자가인지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밤에 제가 기도하러 나갔는데 저희 집의 옥상에서 360 서라운드로 보면 24개의 십자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왜 교회마다 첨탑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세우진 않았지만
매주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 이유가 십자가를 삶에,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십자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녹십자, 적십자 지금도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이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저도 51살이 됐네요. 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모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가족이 된 두 사람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만한 거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들은 피가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의 틀 옆에 서서 아래 서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제자가 그날에 그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에 적어도 마리아를 하늘나라로 소천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살려놓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강서교회와 특별히 제주 가정교회가 어디서 모이고 있는지를, 왜 모이는지를, 또 앞으로 왜 모여야 할 것인지를 여기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가 어렵습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2년째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주일학교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작은 핸드폰을 갖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집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심지어 전철에서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위아래도 연결시키시고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좌우 제자와 어머니도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상하관계도 연결이 있고 좌우의 관계도 연결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강석의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고 싶다면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모이십시오.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삶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모이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던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이고 있는지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한테 받은 무조건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이 넘칠까요? 상황이 좋은 건 잠깐이잖아요. 승진 잠깐이에요. 돈 버는 거 잠깐, 있다가도 맨날 없어지잖아요. 주식 사라지듯이. 건강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서 조금 회복되긴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면 기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체험하시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줍니다.
화려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하게 사랑해 줍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줍니다. 올해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우리 제자교회 가정교회 제자들한테 다 부탁하고 싶어요. 제발 십자가 옆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을 수 있고요, 지칠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선택은 내가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서 십자가 옆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십자가이기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삶의 정체성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오래 삶에 죄도 있을 거고요, 약점도 있을 것이고요, 고난도 있을 거고요,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물론 우리가 직장도 가야 되고 가정도 섬겨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지만 매일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정도의 공간으로, 그 정도의 열린 시간으로, 그 정도의 열린 귀로, 그 정도의 열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때 무엇으로 세울 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건설할 거예요? 건설 도구가 있어야 되고요, 건설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건설할 돈이 있어야 되고요, 건설할 동력도 있어야 되고, 건설할 인부도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생길까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하나님은 부활시키시죠. 누가 그걸 세울까요? 예, 예수님이 세울 겁니다. 이미 십자가로 그는 자기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예, 성령님이 우리와 상담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각 가정에서 또 개인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찬할 때마다, 매 주마다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사도 요한이 결정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 그가 너의 어머니라고 말하면 그걸 믿고 그 어머니를 평생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면 됩니다. 아마 이후로 사도 요한의 삶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머니로 모셨을 거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사도 요한을 아들로, 어쩌면 그녀의 마지막 말년을 예수님은 떠났지만 사도 요한이 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으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서 마지막을 했을까?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역한 곳이, 반모섬에 가기 전까지 마지막 있었던 곳이 어디서 장로 역할을 했을까? 에베소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같이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강서교회가 정말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있을 만한 그런 교회, 마리아가 마지막 말년까지 할머니가 돼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한계시록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많이 도전받아서 회개하기도 됐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2022년 첫 새해 강서 주일 예배로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이요.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가정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정의 모습으로 표현한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배워서 우리 가정의 또 개인적인 삶에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가정은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안처럼 살기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제가 성찬과 헌금을 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새로운 주일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긴 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가 또 제주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